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각인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이 새로워지며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크게 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2장,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12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또 13장부터 후반부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의 이야기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긴 설교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대한 말씀들을 들려주고 계시고요. 오늘 12장,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냉담한 그 반응에 대한 이 저자의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냉담했느냐, 그리고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전에서 신적 권능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다? 그것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이 시원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란 이 말은요, 그것을 보고 믿을 만큼 충분한 분량이란 뜻입니다. 충분히 믿을 만큼의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 예수님의 표적은 충분했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눈이 멀었다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굳은 살이 배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신념, 어떤 생각, 관점에 딱 틀에 사로잡혀서 그것과 다른 것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튕겨내곤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밝히 볼 수 있게 되길 원해요. 우리가 세상을 좀 겸손히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을 잘 흡수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의 최종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막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뒤에 47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믿지 못하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의도적으로 믿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계속해서 거부한 걸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그냥 먼 상태로 그들의 마음이 그냥 완고한 상태로 굳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의 문제는 씨앗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들의 마음밭이 누가 그냥 가져가기 쉬운 길가다 보니까 그 씨가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하는 얇은 돌밭이다 보니까 흙이 얇은 돌밭이다 보니까 가시떨기 밭이다 보니까 믿음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미시는 구원의 팔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버려둠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권면해 줘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고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 그 상태 그대로 가지 않도록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두고 계시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들려줘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죠. 그들의 마음밭이 좀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밭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되고 그들의 귀가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져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던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는 믿는 자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4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교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42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저분 메시아야 이런 믿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도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바리새인들로부터 받게 될 박해와 핍박을 감내하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거나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의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믿어요? 예수님 인정해요? 너 그러면 추방이야. 회당 공동체에서 추방이야.
유대인들에게 회당 공동체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확인하는 것이 이 회당이었었어요. 회당에서 쫓겨나가는 것은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종교적 따돌림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관리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감추고 자신의 신변의 안위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세상에서 자신이 예수님 믿는 자라는 것을 감추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밝혀지는 게 부끄럽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책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기도 1분이나 합니까? 20초 30초 정도 기도하는 건데 그것조차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이상하게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지레 기도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은 이때 예수님 얘기 딱 꺼내면 이때 복음 얘기 딱 꺼내면 참 좋겠다, 그런 적절한 타이밍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 얘기할 때인데, 근데 만약 예수님 얘기 꺼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너 이상하게 바라보고 핀잔 주지는 않을까, 너 교회 다녔어?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 혹시나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내 믿음, 나의 예수님,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자랑스러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상 앞에서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도 지셨지 않습니까?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박해 우리를 위해서 다 감내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 다 내어 던지신, 희생하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만약 부끄러워한다면 마치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시잖아요. 영의 아버지가 우리 자식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한다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 숨기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요, 믿음에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앞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나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의 고통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짊어지신 매우 소중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두 번째 이유이자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출교가 표면적인 이유였다면 그들의 내면의 진짜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 것이에요. 그게 진짜 이유예요. 그들은 관리로서 세상으로부터 얻는 권력, 세상의 평판, 세상의 인정,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대가로 세상의 영광, 세상적인 영광을 내려놓기에는 세상적인 영광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했어요. 너무 컸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반드시 한 번쯤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것을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세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좀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깊이,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 영광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아야겠다. 둘 다 붙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은요,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길 원하세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주님께 다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거,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인생, 여러분 그동안 많이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사시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세요? 만족스러우십니까? 이제는 주님께 내 마음의 자리,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과 내 인생을 가장 잘 다스려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내 마음의 자리,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다 보면 사람의 영광이 자꾸 뒤로 밀려요.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냥 조금 허락하신 수준에서 누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의 영광 하나도 없어도 괜찮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빛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옛날에 저는 하나님의 영광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의 영광을 못 놓고 살았었습니다. 저도 영광을 누리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잊혀진 것 같으면 마음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냈는데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좀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나를 많이 내려놓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영광만으로도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솔직히 아직도 사람의 영광은 조금도 전혀도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으로도 저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이제는 만족스러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제는 괜찮아지더라고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눈여겨보시고요, 그분의 영광을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그 영광 나눠줘도 그 사람 교만하지 않을 거니까. 그 영광 나눠줘도 겸손의 선을 넘어서지 않고 겸손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릴 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는데 한마음 교회, 한마음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절부터 끝절까지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오시고 외쳐 오셨던 말씀의 핵심들 요약해 주고 계셔요. 그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길 바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 곧 주님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펴서 읽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믿음이 일어나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더 깊어져 가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길 바라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에 올라서고 믿음으로 경험박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도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던져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믿음에 자꾸 흔들린다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믿잖아요.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우왕좌왕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믿음과 불신 사이에,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믿음과 염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셨어요. 나와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은요,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사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성부 하나님 옆에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하고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실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서 성부 하나님만 믿고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도의 14장 가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과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 자신임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대단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46절이 말씀하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진리인데요, 세상에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요. 빛을 만나야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빛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어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라고 그렇게 우리 증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둠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면서, 어둠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어둠 가운데 좌절하면서, 어둠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행하면서도 어둠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그 다른 힘이 뭐겠어요? 사람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빛이 임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두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꺾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다시 어두움으로 끌어내리지는 못해요. 세상 어두움의 영향력,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 어두움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어두움이 남아있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의지하여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팎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이 세상 어두움과 내 내면의 어두움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권세로 이겨나가시는,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우리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빛이신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가르쳐주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불순종하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저변에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영이 주님께로 나오는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의 심령의 깊은 곳에 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그 어둠을 뚫고 그 빛이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둠의 영을 무릎 꿇게 만드는 강력한 빛이 그 영혼을 비추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빛이신 예수 옆에 나와 빛의 구원과 빛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이 모여 공동체를 모인 우리 한마음 교회가 빛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빛에 늘 비추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잖아요. 교회마저 그 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우리 교회만 그래야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 지금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방어동에 있는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빛의 교회로 다시금 일어나서 이 방어동을 밝게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울산 동구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밝은 빛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이 울산을, 이 동구를 밝게 빛나는, 영적으로 밝게 빛나는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과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예수님을 향한 태도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인 자,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주님 말씀을 들어야 지키고 말고 하겠죠. 듣지도 않으니까 지키지 않겠는데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47절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즉결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보다 구원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때를 자꾸 유보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 어둠 속에 거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언제 심판하시느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주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나아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자신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모두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그분의 명령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명령이라면 우리 그 명령 따를 수가 없죠. 그런 분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 주님의 명령은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즐겁게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복된 명령이니까, 그 명령 따를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니까 그 명령을 기쁘게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 갈수록 더 잘 믿고 예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예수님 주시는 복과 영생을 우리의 이 땅에서도 좀 풍성히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